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디에 가장 관심을 두고 사셨습니까?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 건강에 가장 이렇게 관심을 두고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많은 이 가게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업에 관심을 두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너가 복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까지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또 친히 아브라함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너가 가는 곳에 내가 복을 내리고 내 편을 드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복을 독차지하고 복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십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천지를 한 채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지금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줄 수 있는 복을 다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그 나이에 그들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이 자식은 내가 내게 준 것이다. 나의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역사로 그들에게 자녀를 이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을 때에 이삭을 이렇게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아마 이삭이 잘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얼마나 이삭을 아끼고 기뻐하며 크게 마음을 두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당신의 그 모습보다 더 이삭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하는 것을 보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내가 내게 준 그 이삭을 다시 내게 바쳐라. 다시 가져오너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이 아들 이삭을 사랑한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늘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군. 원래 하나님 거였지. 하나님 내게 주신 아들이지. 그게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잖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시며 이 땅을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 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헌신을 이렇게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삭을 죽일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내가 준 그 선물인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선물을 주신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 말도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한 조그마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쏟고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선물과 같은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이 채우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근데요, 22장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시면서 복을 선포하시는데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존재를 이렇게 가리켜서 맹세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아버지 앞에 맹세한다. 근데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존재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당신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나를 걸고 내 존재를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복의 내용이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이렇게 복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땅으로 갚아주신 게 아닙니다. 나라로 그 아브라함의 헌신에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금은 덩어리로 아브라함에게 헌신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로 응답해 주셨는가 하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에 관해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그 대적의 문을 취하도록 해주겠다. 싸움에서 절대 패배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내 씨가 이 땅에 편만하게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인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는데, 하나님은 수천 배, 수만 배의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네가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쳤느냐? 내게 드렸느냐? 나는 내 씨가 온 땅에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내가 번성하게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작을지 모릅니다. 네, 작은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것에 몇 천 배, 몇만 배의 것을 우리의 헌신에 응답으로 주십니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작은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기특해 하시면서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비유랄까요?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조그만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위해 여러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국한되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수만 배, 수천 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을 선포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시는데요. 제가 1절로 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떠나게 하십니다. 당신은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었습니다. 삶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아버지와 친척과 그 고향이 주는 그 안전을 떠났을 때, 그것을 포기하였을 때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이 주는 그 안전함을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안전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는 앞으로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의 족속들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원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너가 원치 않는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믿음으로 떠났을 때, 주의 명령을 듣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그것이 참 놀라운 복 아닙니까? 큰 은총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다시 말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복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주님께서 내거신 이 복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이 복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복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어머니가 이번 시험에 너 5등 안에 들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5등 안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전거가 더 중요합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엄마가 이 상품을 건 것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지고 부모의 그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이쁘게 살아가는, 그것이 자전거, 자동차, 집 이런 상품보다, 이런 그 선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선물이, 하나님 앞에 이 땅과 이 재물과 영광이, 이 선물이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그러한 삶을 살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31절로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나라라는 것은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요. 통치권이 이렇게 머무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나라를 구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렇게 임하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 힘쓰라, 노력해라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의를 또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라는 것은 이 디카요슈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올바른 관계입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관계입니까?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통치를 사모하고 통치가 이 땅에 구현되기를 위해 힘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고 선물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급선무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방탕하고 이렇게 외도를 하고 다른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더라도 내게 그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실 거야. 내가 돌아오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실 거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안심하며 이렇게 좀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셔.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아.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선택하신 주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탕자처럼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금 맞아주시고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이십니다. 네, 그렇고 말고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탕자도 사랑하시죠. 탕자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죠. 탕자를 사랑하신다면 주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평생 주의 집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큰아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그 큰아들과 함께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주를 위해 일생을 헌신한 그 큰아들이 멀리 가서 세상을 탕진하고 이제 겨우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앞에 돌아온 그 작은 아들보다 큰아들이 훨씬 더 여러분 귀한 아들 아닙니까? 물론 주님 앞에 다 이렇게 귀한 아들이지만 그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주를 섬긴 그 큰아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요, 성전에 그 구역들이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또 성소가 있고 또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안으로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소관은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곳에 차등을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 그 다음에 거룩한 곳, 그 다음에 또 거룩한 곳, 그 다음에 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그 밖에는 이방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지성소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성소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방인의 뜰에서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한 번씩 지성소에 있는 곳으로 힐끗힐끗 쳐다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 저를 보고 계시죠? 주님 저를 버리지 아니하셨죠? 내가 방탕하게 살아가더라도 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라는 마음으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항상 가까이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내 시간과 내 몸뚱아리를 이렇게 즐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복입니까? 쾌락과 방탕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까? 주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까? 오늘 창세기 22장 1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내 말을 준행, 지켰기 때문이다.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 앞에 부복하여서 그 말을 지켰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을 준행하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와 함께 가기를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이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편에 서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재미고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복처럼 보이십니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그것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무시하고 주를 등지고 뻔뻔하게 오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말년에 돌아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 앞에 벌벌 떨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가 복된 자입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그가 복된 자이고, 주의 종으로서 주를 섬기는 자가 복된 자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그가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압박한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5분 전에, 죽기 5분 전에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그 강도처럼 그렇게 놀고 다 놀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다가 일생의 말년에 주 앞에 돌아오겠다는 그런 잘못된 심보, 그런 참 저열한 그런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도 그런 것을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을 누리시고 참된 은총 가운데 참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참된 복의 길을 가게 하시고 참된 복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그 가운데 목에 힘을 주고 이 땅의 그런 재미와 그런 이 땅의 것들에 취해서 살아가다가 주 앞에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부터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주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걷고 그 좁은 길을 걷도록 그 믿음에서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도록 낙오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 끝에 우리를 반기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를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며 항상 주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